그래서 오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문화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는 그 용어가 있죠. 맹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학자로 키우고 싶은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늘 보이는 것은 초상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본대로 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늘 초상놀이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가만히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아들이 장의사 정도 되겠다.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한 직업이죠. 그렇지만 이 맹자 어머니는 학자로 키우고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갔는데 시장 옆으로 갔네요. 도떼기 시장이라고. 또 시장 근처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냥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냥 하죠. 그래서 장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사하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런 맹자 어머니는 아니다. 이 아이를 학자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사 간 곳이 바로 서당 근처로 가서 하늘 땅 뭐 이런 이렇게 서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천 땅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늘 이런 그 서당 옆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학자로 길렀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지나가면서 보니 TV가 70년대 그 흑백 TV 그것을 보여주면서 쭉 TV 역사에 대해서 잠시 방영을 해서 유심하게 봤는데, 그렇죠. 70년대 초반에 물론 우리 텔레비전의 역사는 50년대 후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마을에 한 대, 두 대씩 있은 것은 70년대 들어왔는데, 한 마을에 한 대라든가 두 대 이런 그 TV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흑백 TV 하나를 샀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마을에 TV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그 집에 좀 어떻게 가서 TV를 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소망인 거죠. 특별히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이런 경기를 할 때는 얼마나 그것이 인기가 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집에 모여서 막 외치고 너무나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는 그때 오리를 키웠는지 그 오리 먹이로 이제 개구리를 먹였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네들 개구리 잡아오면 우리 텔레비전 보여줄게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개구리를 잡아서 많이 가지고 와서 또 텔레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참 우리가 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칼라 TV가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그 당시는 이 흑백 TV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외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 시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이 정도는, 오늘날 이 시대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본다 그래요. 그래서 30대, 40대도 조금 보지만 그렇게 많이 안 보고, 50대부터 좀 보고, 60대 좀 더 보고, 70대는 왕창 많이 보고. 한번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그림을 여기에 보면은 있죠. 4세에서부터 9세까지는 8.9% 정도가 TV를 본다.
10대 아이는 6.5%, 20대는 6.1%, 그리고 30대는 10.7%라 그러죠. 근데 40대는 이제 15.8%, 50대는 20.8%, 60대는 그 이상은 27%. 그래서 10대에서 30대가 보는 비율 한 37%인데 40에서 한 60대 이상은 60%가 훨씬 넘는 비율로, 그 TV에서 이제 소개하기에는 70대 이상은 거의 절대 다수가 TV를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불과 4, 50년 후의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또 문화가 급변하게 변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 농어촌 같은 데 보면은 70대 이상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10년이고 한 20년 일이 넘으면은 농촌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 텔레비전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젊은 층의 어린아이들은 적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주 고객이 60대 이상 70대가 많다 보니 이것도 농촌의 상황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새롭게 뭔가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이 텔레비전도, 그렇게 70년대 또 80년대 인기 있던 텔레비전도 이제는 구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환경이라든가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청소년 문화다 해서 청소년 문화, 그들만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줄임말이 있다 그래요. 고등부 공과에서 본 것 같은데, 건자감,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갖는 사람, 건자감.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퍼사, 프로필 사진, 퍼사라 그래요. 낄낄빠빠, 이것은 뭐냐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기. 하여튼 이런 언어들이 이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 특별히 그 청소년 세계에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언어와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 문화, 동양 문화, 서양 문화, 뭐 한국 문화, 전통 문화, 뭐 이렇게 문화자를 많이 붙이게 되는데, 사람은 그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주변의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서 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이런 단어가 있죠. 인도,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앞서서 행하시는데 7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아멘. 1절 이 한 절만 말씀도 이것만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도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7장에서 1절 이것을 깊이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7장의 말씀이 길게 되어 있지만은 1절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잘 읽게 된다면은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걱정이 없어요. 물론 그 마지막 절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구절에서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보다 많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가 되는데 그러나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셔서 그 강력한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 신명기, 그 앞에 민수기를 보면은 13, 14장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인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이제 가서 각 지파별로 12정탐꾼을 거기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탐지하게 보내게 되죠. 그 돌아와서는 두 사람만 긍정의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10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사람들은 안 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에 가보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인데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 부족들이요 안악자손 것처럼 키가 그냥 골리앗처럼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 여기서 말했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요단 강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 백성들은 10사람의 말에 귀가 쏠고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참 이렇게 장정만 60만이고 그런데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잘 차질 없이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오랫동안 오지 않자 40주야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큰일 났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경기는 이긴 경기를 경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언약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제대로 잡히는 게 없으면은 그저 그냥 눈앞의 현실과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7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동 지침은 쉽게 말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 각종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라. 이것을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공과를 쭉 봤어요. 참 우리 공과가 이번에 참 제목들이 다 다른데 참 재미있어요. 유아부에서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원주민들과 안 돼. 그들과 혼인하는 거 안 돼. 우상숭배 안 돼. 그 아주 단순하게 유아들 이런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또 유년부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 아주 또 긍정적인 면으로 봤어요. 그렇죠? 안 될 거는 안 되고 척결할 거는 척결하지만은 그런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이 될 것이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나안 생활의 복된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에서는 우상을 진멸하라. 그 가나안 원주민 혼인에 대한 것은 빼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각종 우상들을 불태워라 하는 이 말씀에서 얻어서 우상을 진멸하라. 아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진멸하는 것에 초점을 못 두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은 가나안 땅에서 삶은 그야말로 대박난 삶이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아주 균형 있게 진멸하라 그리고 지키라. 잘 요약했죠. 각종 원주민들 그들과 혼인 그들의 우상 진멸하고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 가서는 아주 이것을 이제 삶 속에 적용해요. 이제 진로 문제도 펼쳐지게 될 것이고 문화 나를 만드는 세계다. 이제 고등부가 되면 이제 점점 내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해야 될 그런 시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문화, 나를 만드는 세계. 왜냐하면 문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만들고 직장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회학교 공과에서는 아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작년부터 해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이 본문이 동일하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작년 공과에서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잡기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본문의 말씀에 오늘 나오는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지침,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죠. 거기 7 부족이 있다 그랬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세 번째 족속을 자세하게 보면 아모리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찍이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제 시간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들 이삭은 100세 25년 만에 이루어졌지만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내지 430년 광야길 40년이 있게 되죠. 이런 시간적인 그런 것이 보면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매사에. 그래서 우리는 서둘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아가자. 그래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 족속이 이제 제약이 가득 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두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말고 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는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꿔야 될 그런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이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때로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가차없이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언약도 맺지 말라 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자, 이 혼인이라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과 한 가정의 문화가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예식을 올리기 전에 양가의 허락을 받고 또 상견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게 될까 봐 염려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교과서에서도 배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민족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때 외국인 예배를 제가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90년대 중반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외국 근로자들 한 20만이었어요. 지금은 200만이 넘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나쁜 우상 문화, 동남아라든가 다른 세계 각국의 잘못된 그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올 위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문화의 중요성인데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외국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땅에 들어옴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한국 땅으로 가져와서 그 가정으로 다문화 가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펼쳐나간다면 이것은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 문화 가치관이 이 땅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서구의 문화를 보면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섬에 있는지 모릅니다. 참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쭉 여행을 다녀보면 참 그런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 미국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보고 유럽 속에도 한 2주간 이렇게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기독교 문화가 참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땅도 기독교 문화가 가치관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족속의 진멸 그것을 명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눈을 파는 것이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각종 우상들을 불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무한대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 돼. 요아부에서 안 돼. 원주민들과 안 돼. 그들과 혼인 안 돼. 그들 우상 안 돼. 이걸 철저하게 진멸하고 멀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던 말씀이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지상 만민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도 많은 지상의 만민들이 있지만 고르고 추저했어요. 선택했어요. 골랐어요.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복받은 추전, 조선, 영어 스펠이 비슷해요. 예. 일찍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비록 135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온 땅의 선교사님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고 요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이것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근데 필리핀에 요즘 우리 신약 JTBS라고 예수 제자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조회 하나가 필리핀 선교사로 그 학생은 그 선교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필리핀에 유학을 하고 자연스럽게 필리핀 문화에 적응이 잘 되다 보니까 그게 선교사를 하고 했는데 계속 버티다가 이게 그냥 빨리 끝이 안 나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가운데 있어요. 안식년으로 해서 내년 몇월 언제까지인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가려면 통행증이 있어가지고 통행증이 있어야지 저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갈 수가 없대요. 통행증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온라인을 하는데 근래 와서는 이제 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조금 완화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아주 통행증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다 보니 선교사도 이 마을에 살면 저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가든지 그리고 또 올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보냄받은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이것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민족의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어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나라 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해요. 실제로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900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중에 유대인들은 한 75% 정도니까 한 700만도 될까 말까.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전sek으로 흩어졌다 해도 1,몇백만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인구입니다. 아주 적은 인구죠. 그런 인구 수가 적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행위 어떤 이런 것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민족의 수나 나라의 크기 자기들은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8절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9절의 말씀이 그랬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월등하기 때문에 보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했는데 사실은 일찍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9절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믿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믿보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또 한편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우상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굳게 믿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그랬죠.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언급을 하면서 자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중등부 그랬죠. 지키라 그랬죠.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 그리고 지키라. 중등부 마지막 지키라.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을 준 것이고 구약의 역사서는 그렇게 살았는지 여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고 예언자들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예언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는 삶의 지혜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러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침을 주는데 모세의 3편 내지 5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설교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가장 크고 핵심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부르셨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한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여러 방법으로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느냐? 말씀이 그 중심에 살아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카나다 한빛교회, 카나다 국적이죠. 우리 한국인이지만 북한에 응류해서 2년 6개월간 있으면서 나중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주일은 쉬고 노동교화형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막 지치는데 나중에 성경이 들어와서 주일은 쉬었다 그래요.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혼자 봤다는 겁니다. 100몇 번인가 하여튼 몇 주일을. 물론 이제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그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성경만 있으면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찬송 부를 줄 알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어졌을 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이 되고 BC 586년 이하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식법, 유대인 율법에 규정한 음식법을 따르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구덩이에서도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건짐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디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법이 있죠. 자기주도 신앙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찍이 날마다 솟는 샘을, 제가 2008년도 4월 그때부터 그 책을 가지고 쭉 묵상해 보면서 성경 전체를 근별로 묵상하고 어떤 거는 두 번 묵상하고 했죠. 또 몇 년 전부터는 필요한 분은 저 뒤에 비치해서 또 가져가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묵상지 마지막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날샘, 또 청소년 이한 큐틴, 초등부 이상 큐티 프렌즈, 유년부 이하 큐티 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척결할 것은 우상은 척결하고 그들 문화는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고 어떤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리고 가치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